안녕하세요. 네, 부담을 갖지 말라고 하셨지만 부담이 될 수밖에 없는 그런 마음도 있긴 합니다만, 네, 오늘 또 말씀을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인사를 했는데요. 한번 다시 옆 사람 보면서 인사해 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여러분, 안녕하다라는 단어 뭐 우리말하고 비슷한데 히브리어로는 샬롬이라고 하죠. 예, 헬라어로는 에이레네, 평강, 이렇게 쓰여지고 있는 단어입니다. 어떤 의미가 있냐면 다양합니다. 내 마음속에 이루어지는 샬롬은 평안, 또 관계 가운데 이루어지는 것은 화평, 전쟁이 없는 그러한 상태는 평화. 뭐 우리가 그 정도 좀 할 수 있는데요. 또 하나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은 온전함이라는 단어도 같이 있어요. 그러니까 솔로몬, 뭐 예루살렘 이럴 때 다 같이 들어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평화와 온전함. 근데 그것은 어떻게 해야지 우리 가운데 이루어질 수 있는 거냐면 하나님의 통치가 있을 때만 가능한 거예요. 팍스 로마나에 속으면 안 됩니다. 로마와 같은 큰 힘이 우리에게 평화를 주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통치가 임할 때 우리 속에 샬롬이 임하는 줄로 믿으시죠? 네. 하나님의 통치는 어떻게 받죠? 우리 대한민국의 국법이 있듯이 하나님 나라의 법이 있죠. 그게 바로 말씀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말씀의 통치를 잘 받을 때 여러분의 삶에 평강이 가득하기를 바라고요. 그런 의미에서 뭐 여러분 서로 제가 뭐 물어보진 않았지만 여러분 삶이 좀 광야 같은 부분들도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제 삶도 그렇고요. 이 광야 같은 삶 속에서 어떻게 하나님의 통치를 받으며 그 안전한 삶을 살아갈 수 있을지 말씀을 기억하는 삶이라는 제목으로 가지고 여러분하고 좀 나누겠습니다. 39절 말씀이 좀 결론입니다. 그래서 아까 우리 다른 번역 성경으로 읽었는데 한번 제가 갖고 온 번역으로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 술은 너희가 보고 여호와의 모든 계명을 기억하여 준행하고 너희를 방종하게 하는 자신의 마음과 눈의 욕심을 따라 음행하지 않게 하기 위함이라. 아멘. 자, 여기 말하는 술이 뭐죠? 드링킹 아닙니다. 이 술은 이렇게 좀 보시면 좋겠는데요. 유대인들은 지금도 이렇게 복장을 통하여서 이렇게 자기 서로를 보면서 또 자신의 복장을 보면서 어떻게든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할 수 있도록 시각 장치들을 해놓은 거예요. 여러분 잘 아시는 게 테필린, 손목에 매어 기호를 삼고 미간에 붙여 표를 삼으라. 신명기 말씀. 여러분 제일 이제 뭐 여기 뭐 여호와를 사랑하라 이런 말씀이 들어가 있죠. 이게 테필린이고요. 오늘 우리가 살펴본 말씀이 찌찌트입니다. 옷술이에요. 옷술이 이렇게 사방에 좀 파란색으로 하는 게 더 나을까요? 네. 자세히 보면 이렇게 돼 있습니다. 예. 그래서 여러분 이것은 이제 찌찌트라는 이제 히브리어 단어인데요. 파란 색깔은 이제 정체성과 관련돼 있어요. 그러니까 하늘을 생각하게 하는 색이죠. 그래서 하나님을 떠오르게 하고요. 또 하나는 당시에는 염료가 굉장히 귀했기 때문에 귀족들만 아주 그 부자들만 사용할 수 있었던 부분입니다. 그래서 고귀함을 상징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생각하게 하고 또 하나님과 언약 관계를 맺은 우리가 얼마나 귀한 존재인지를 생각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들을 정체성을 생각하면 여러분 삶의 정체성에서 삶의 방향성이 발생하죠. 그러니까 우리가 누구인지를 잘 알 때 우리의 삶도 그 방향으로 흘러갑니다. 특별히 우리가 얼마나 고귀한지 그 고귀한 그 정체성을 갖고 있으면 우리가 좀 고상한 품위를 지키면서 정조와 지조를 지키면서 살아갈 수 있죠. 뭐 공주님들 이렇게 바깥에 나와갖고 아무나 이렇게 만나고 이러지 않죠? 이게 좀 적절한 예언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뭐 이렇게 시정잡배와 어울리지 않다 뭐 이런 표현들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고귀한 자녀라면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인가? 우리는 다르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이제 색깔만 보고도 좀 정체성을 생각할 수 있게 한 것이죠. 우리 아무렇게나 살아갈 사람들이 아니다라는 것이죠. 제가 오늘 여러분 이렇게 모임에 참여해서 식들을 이렇게 참여해 보니까 너무 귀하더라고요. 세상에서 어떻게 볼지 모르겠지만 여러분들은 다른 가치관으로 살아가고 다른 정체성을 갖고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 교회 안에서도 만나기가 요즘엔 좀 어려운데 제가 오늘 그 부분에 대해서 많이 감사하고 감동이 된 것 같습니다. 너무 귀하고요. 격려하고 응원을 드리고 싶습니다. 찌찌트라는 그 단어는요. 그 히브리어에는 알파 이렇게 1, 2, 3, 4가 없고요.
알렙베트 이렇게 해서 이제 자음별로 숫자 값이 있어요. 그래서 게마트리아 해석법이라고 뭐 어려운 말을 썼는데 이 찌찌트가 600을 상징합니다. 600을 뜻하고요. 그 다음에 8가닥의 실이 있어요. 이게 네 가닥을 이렇게 접었기 때문에 여기가 이제 8개가 되고요. 그 다음에 매듭이 하나, 둘, 셋, 넷, 다섯. 요걸 다 합치면 613이 나오는데 여러분 아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이 613이 율법의 계명 수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은 요 찌찌트를 보면 당연하게 뭘 떠올리게 되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 계명. 요거를 이제 상기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읽었듯이 이 옷수를 보고 너희로 이 옷수를 보고 여호와의 계명을 기억나게 하여 이렇게 돼 있죠. 우리가 읽었던 말씀. 그게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은 딱 와닿는 거고요. 우리는 요 과정을 거쳐야지 와닿는 그런 부분입니다. 내 귀에 술이 있어서 삶의 전 방위, 삶의 전 영역에 있어서 우리가 말씀의 통치 아래 살도록, 말씀이 인도하시는 대로 살도록, 말씀 안에 살아가도록 하는 그러한 장치였죠. 네, 너무 좋은 것 같은데 여러분 저런 거 입고 싶으십니까? 어떻습니까? 우리도 좀 고민을 좀 해봤으면 좋겠어요. 39절이 오늘 핵심 구절이어가지고 조금 더 살펴볼게요. 전반절 말씀을 보시면 이 술은 너희가 보고 여호와의 모든 계명을 기억하여, 이거 이제 여러분이 해석이 됐을 것 같고, 그 다음에 준행하고. 딱 보니까 여러분들 말씀 묵상하는 것하고 좀 어울리죠. 제가 성서윤년 사역자인 거 아시죠? 근데 소개를 남서울 집으로 섬기고 있습니다. 제가 안 해가지고. 그리고 저는 여러분들이 좀 익숙해요. 기도 편지를 통해서 쭉 이렇게 봐가지고 여러분들도 저를 익숙해 해주셨으면 좋겠고 또 앞으로 자주 뵐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예, 보고 기억하여 준행하고. 여러분 이제 말씀 묵상할 때 잘 보시죠? 그렇죠? 잘 보는 일에 좀 익숙해지시는 것 같아요. 그 다음에 하나님의 말씀을 잘 준행하려고 합니까? 예, 그냥 일독하라고 성경 읽지 않고 말씀을 읽는 목적이 그 말씀대로 살기 위해서잖아요. 여러분들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공동체라고 저는 알고 있어요. 애쓰셔서 감사한데 그 준행하는 것에 우리가 많은 포커스를 또 맞추기도 합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말씀을 묵상하고 그 말씀대로 살아내는 게 쉽던가요? 어렵다면 왜 어려울까요? 뭐 이제 이런 얘기하면 안 돼요. 우리는 어쩔 수 없는 죄인이라서요. 이러면 옛 시대를 살아가는 사람이에요. 새 시대의 사람들은 성령을 선물로 주셨어요. 내 힘으로 할 수 없지만 성령께서 율법으로는 할 수 없었던 그 일들을 우리 마음에 할례를 베푸시고 우리 속에서 역사하셔서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을 행할 수 있는 능력까지 주신 거예요. 속으면 안 됩니다. 특히 이 찬양 조금 주의하셔야죠. 주여 우린 연약합니다. 이거 맨날 부르면 거기에 여러분들이 그런 측면도 있지만 사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성령을 주신 이 새 시대를 살면서 세상과 전투하고 승리하고 그러다가 막 전쟁하다가 다쳐가지고 와가지고 야전병원이 돼야지. 맨날 바깥에서는 안 싸우고 여러분은 이제 여러분 얘기가 아니에요? 교회 안에서 힘이 남아 돌아가고 서로 싸우고. 네, 다른 얘기를 좀 했습니다만 갑자기 제가 나갔다가 지금 못 돌아오고 있습니다. 지금 어디까지 얘기하다 그랬죠? 예, 준행하다. 여러분, 그래서 이거는 핑계가 안 돼요. 나는 어쩔 수 없는 죄인이라서, 연약해서. 이거 아니에요. 이거는 정말 아닙니다. 제가 기회만 더 있으면 이거 갖고 1시간 더 설교를 하고 싶은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을 선물로 주셨습니다. 예. 그래서 주님과 연합할 때 성령이 우리 가운데 행할 수 있는 능력을 주셔요. 근데 뭐가 문제인가? 왜 우리가 말씀을 살아나는데 어렵냐? 뭐 다른 부분들도 있겠지만 바로 이 부분이 아닐까 싶어요. 기억하는 거. 예. 자, 이제 묵상 사역 8년 차가 된 것 같습니다. 이게 그런데 초창기에는 그 말씀 묵상 방법 이런 것들 교회에서 강의 요청이 많으니까 거기에 많이 집중을 했다면 한 3년 차 지나면서부터는 묵상하는 방법은 뭐 다양하고 좀 원리는 비슷하고 디테일이 좀 달라질 수는 있지만 근데 그보다 중요한 건 묵상하는 삶이더라고요. 근데 묵상하는 삶에 대한 이제 고민들을 많이 갖고 어떤 자세로 해야 되고 뭐 이런 고민들을 많이 하는데 최근에 저한테 가장 중요하게 여겨지는 단어가 이 단어예요. 기억하는 거.
오랫동안 묵상하셨던 분들하고 만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물어봤어요. 어떨 때 묵상이 제일 어렵냐? 그랬더니 다들 이제는 묵상이 습관화가 돼서 묵상하는 건 어렵지 않다는 거예요. 방법도 어렵지 않고 이해하는 것도 어렵지 않다는 거예요. 근데 뭐가 문제냐? 아침에 했던 묵상이 기억이 안 난다는 거예요. 그게 우리의 가장 좀 실제 문제인 것 같아요. 여러분, 그래서 말씀 묵상의 적용, 삶은 실천하는 삶이라기보다 기억하는 삶이에요. 그러다 보면 기억하면서 적용한 것을 살아낼 수도 있고, 기억하고 있다가 적용해야 될 상황을 만날 때 또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제일 중요한 단어는 기억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예. 따라합시다. 기억하자. 네. 뒤에도 좀 말씀드리겠지만, 기억하다라는 단어는 우리가 쓸 때는 이런 단어인데, 하나님이 우리를 기억하신다 할 때는 이 히브리어 자카르가 구원을 가리켜요. 항상 주님이 우리를 기억해 주시면 구원을 베풀어 주시거든요. 말씀을 기억하시면 하나님이 우리의 삶에 구원으로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하반절 말씀을 볼게요. 하반절 말씀은 이겁니다. 너희로 방종케 하는 마음과 눈의 욕심을 쫓지 않게 하기 위해서 요 옷수를 봐야 된다 이거예요. 예. 여기 딱 보니까 지금 이 보다, 눈, 약간 이 시각적인 부분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을 여러분 확인할 수 있을 것입니다. 믿음은 어디에서 나요? 들음에서 나요. 근데 욕망은 어디서 날까요? 보는 것에서 나요. 견물생심이라고도 하고요. 우리 아담과 하와가 처음에 죄 지었을 때 본즉. 그래서 안목의 정욕, 우리가 참 조심해야 될 것 같아요. 우리가 뭘 많이 듣고 뭘 많이 보고 있습니까? 여러분들이 가장 많이 보는 게 뭐예요? 거기서 욕망이 생긴다니까요. 두려움이 생기고. 핸드폰 아닐까요? 그렇죠? 핸드폰 제일 많이 보죠. 근데 핸드폰 보다 보면 여러분 마음속에 어떤 마음이 있어요? 그들과 달라질 것에, 다른 그들 사이에 들어가지 못할 것에 대한 두려움. 나도 저렇게 살고 싶다 하는 그런 욕망. 이 욕망과 두려움이 시대의 우상이 되어서 우리로 하여금 말씀 따라 살지 않고 시대 정신으로 살게 하는 그러한 측면이 있죠. 저만 그런 거 아니에요? 아니죠? 여러분, 보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그런 의미에서 제가 이제 고민했던 부분들은 어떻게 하면 우리가 말씀을 더 많이 볼 수 있을까? 그래서 우리가 유대인들처럼 저런 옷을 입지는 않지만 저분들은 저걸 보면서 말씀을 떠올리는 거잖아요. 어떻게 하면 우리가 말씀을 제일 잘 떠올릴 수 있는 시각장치가 없을까? 고민을 많이 했었는데 최근에 발견한 어플리케이션 위젯이 있습니다. 그 네이버 메모라는 위젯을 여러분, 아이폰은 안 될지 모르겠습니다. 되는지 안 되는지. 저는 갤럭시라서 이렇게 돼 있어요. 이러면 어떻게 되냐면 어제 말씀, 그제 말씀 이렇게 이틀째 혹은 더 많이 볼 수도 있는데, 그냥 말씀을 묵상하다가 기억나는 거, 기억나는 구절을 적으셔도 되고, 아니면 키워드를 적으셔도 되고, 아니면 말씀을 묵상하고 나의 기도문을 적으셔도 되는 거예요. 한 두세 줄 정도 이렇게 적으면 보이는 정도거든요. 저렇게 하면 여러분들이 어떻게 할 수 있어요? 핸드폰을 볼 때마다 뭘 보는 거예요? 말씀을 볼 수 있는 거예요. 제가 너무 감사하더라고요. 너무 저는 막 유레카 이런 느낌이었어요. 지금 공감이 되셔야 되는데, 네. 아침에 지금 시간이 좀 많이 지나서 피곤하실 것 같기도 하고, 네. 어쨌든 이것도 완전한 건 아닐 수 있어요. 사실은 우리가 아시죠? 이 묵상한다고 우리가 욕망에서 자유로워지는 것도 아니더라고요. 실제. 그렇죠? 그나마 난데, 묵상하면 그나마 낫지만, 사실 우리가 욕망이 배제되지 않은 채 우리의 욕망을 정당화하기 위해서 말씀을 이용할 수도 있는 그런 위험성이 참 많은 사람이라는 걸 압니다. 그래서 사실은 우리가 조금 더 면밀하게 생각해야 될 부분은 있어요. 묵상을 할 때 좀 더 기도하면서 준비하는 시간, 정화하고 회개하는 시간들을 잘 가질 필요도 있다라는 생각은 드는데요. 어찌됐든 말씀을 보고 기억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 오늘 이 얘기를 하려고 하는데요. 짧게 하라고, 길게 하라고 했는데 제가 최대한 짧게 좀 해보려고 합니다. 4월 19일 말씀을 제가 묵상하면서 이 본문에서, 이게 이제 이 본문 중에 오늘 방금 읽었던 39절이 있는 거거든요. 요거 요렇게 가보면
네 단락으로 이렇게 그 소제목이 있어요. 속죄제 규정, 고의적인 악행, 안식을 범한 사람, 안식을 기억하기 위한 청색실. 요 안에 우리가 39절을 읽은 거예요. 뭐 짧게만 좀 하자면 속죄제는 비고의적인 죄를 다루는 제사예요. 이 말은 하나님이 우리의 죄를 용서해주고 싶으신 분이시구나. 여러분, 죄책감에 숨어야 될 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 코로나 바이러스처럼 죄도 바이러스 같은 거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치료해주길 원하신단 말이죠. 그래서 여러분, 죄에 문제가 있으면 누구한테 가야 돼요? 하나님께 가기를 가셔야 돼요. 그리고 또 하나는 비고의적인 죄도 이 제사가 필요한, 해결이 필요한 뭐라고요? 죄라는 사실도 우리가 생각해 볼. 내가 의도성이 없더라도, 고의적이지 않았다 할지라도 우리의 죄들이 서로와 이 사회와 이 모든 것들을 병들게 하죠. 그런 측면에서 우리 비고의적인 죄의 문제를 여기다 좀 다루고 있고요. 그 다음에 고의적인 악행을 지으면 사형에 처해질 것이라는 말씀이 주어져요. 고의로. 이게 이제 문자를 직역하면 두 손을 들고 해요. 이건 하나님을 향하여서 신성 모독이라고 해야 될까요? 그런 행위로 간주되어지는 표현입니다. 그래서 고의로 지은 죄는 사형입니다. 그런데 안식일에 나무를 한 사람의 이야기가 중간에 나와요. 그래서 모세가 고민하고 그랬는데 결국에는 사형에 처해지는 그런 상황이 있어요. 여러분, 이제 이거를 제가 하나하나 여러분 다 설명하기는 좀 어려울 것 같아요. 근데 이런 맥락을 한번 읽어보자는 거죠. 그러면 안식일을 범했다라는 게 사형이라면 지금 문맥에서는 어떤 뜻이에요? 안식일을 범한 게 하나님을 비방하고 말씀을 범한 고의로 지은 죄라는 사실을 알려주는 거죠. 따라오십니까? 좀 제가 빠르게 하고 있긴 합니다. 더 빠르게 할게요. 그럴 때 참 안전은 뭐예요? 안전을 위해서는 이렇게 사형에 빠지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여러분, 이게 하나님이 두려워서 안전하기 위해서 말씀을 봐야 된다 이게 아니라 실질적으로 우리를 무너뜨리는 게 뭐죠? 이 지금 광야 생활에서 가장 무서운 게 뭐죠? 가장 위험한 게 외부의 적일 수 있고 자원의 결핍일 수도 있지만 사실은 죄 때문에 우리가 더 무너지는 거예요. 코로나 시절 경험했잖아요. 얼마나 많이 이 코로나가 전염성도 강하고 많은 것들을 이렇게 힘들게 했습니까? 이런 병을 처음 봤어요. 근데 죄라는 바이러스는 훨씬 심해요. 뇌까지 파고 들어가요. 우리의 뇌를 신경만 손상하는 게 아니라 생각과 가치관까지 다 바꿔버리고 우리의 마음에도 영향을 미쳐요. 우울 정도를 넘어서서 악한 마음들, 이기적인 마음들, 사람을 도구화하는 마음들 다 넣어주시죠. 주신 게 아니죠. 전방위적으로 이 죄 때문에 우리가 얼마나 위험에 처합니까? 광야에서 여러 가지 위협들이 있지만 사실 죄가 가장 위험하기 때문에 비고의적인 죄도 해결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러한 안전을 위해서 우리에게 해결책으로 주신 게 뭐죠?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거를 이제 제가 어떻게 구분을 했냐면 이게 이제 매일 성경 편집자는 요 구절을 우리가 방금 읽었던 37절부터 41절 또 39절 요거를 요 앞단락만 받는 것처럼 좀 이렇게 소제목이 쓰여져 있던 것 같아요. 그렇죠? 안식을 기억하기 위한 성직식 이러니까. 근데 이제 제가 하고 싶은 말은 이거예요. 사실 요것만 이 부분만 받는 게 아니라 안식을 범한 사람은 고의적인 악행의 예시로 주어졌기 때문에 여기까지 받는 거다. 아니, 그리고 우리가 꼭 고의적인 부분만 범하지 않기 위해서 말씀이 필요한 게 아니라 사실은 여기는 고의적이냐 비고의적이냐가 대조가 아니고 40절에 보면 너희가 거룩하리라 라고 한 거룩과 뭐가 대조가 되죠? 고의성이 거룩과 대조되는 게 아니라 죄와 거룩이 대조가 되죠. 이해가 되세요? 그런 측면에서 저는 결론적으로 오늘 여러분들이 읽었던 39절 말씀이 오늘 이 민수기에 굉장히 많아 보이는 이 말씀의 결론이다. 이 얘기를 좀 해드리고 싶은 거예요. 뻔한 얘기일 수 있습니다. 죄로부터 안전하기 위해서 말씀을 묵상해야 된다. 그게 우리의 광야의 삶에 있어서 안전이다. 자, 이 본문에서는 이제 죄에 대한 광야 생활에서의 가장 위협이 되는 게 죄이기 때문에 말씀을 묵상하는 게 안전이다. 이렇게 지금 결론을 낸 거예요. 여기까지 따라오셨으면 돼요. 됐습니까?
네, 요거를 이제 조금 더 확인하면서 또 우리가 광야의 삶을 좀 반추하면서 잠깐만 또 살펴보고 싶은 게 뭐냐면 민수기 전반적인 흐름이에요. 빠르게 해볼게요. 세 부분으로 나눠져 있는데 10장까지가 광야 생활을 위한 준비, 19장까지가 광야 진군에서 실패한 이야기, 20장부터 36장까지가 소망의 이야기예요. 근데 우리가 지금 15장을 읽었죠? 예. 그래서 요 광야에서의 반역 이후에 갱신에 대한 이야기를 우리가 지금 15장에서 방금 확인한 겁니다. 이걸 뭐 다 할 수는 없을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 광야 생활에서 뭐가 중요한지 한번 떠올려 보세요. 뭐 1장 넘어가고 진영을 배치할 때 여러분 광야에서 뭐가 위협이에요? 외부의 적이 위협이잖아요. 그러면 어디를 보고 우리가 진을 쳐야 돼요? 바깥을 보고 진을 치는 게 자연스럽단 말이죠. 근데 왜 성막을 중심으로 진을 치게 했을까요? 진짜 위협은 대적의 위협이 아니라 외부의 침입자가 아니라 이 외부의 침입자와 우리를 위해서 대신 싸워주시는 하나님의 부재인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가장 안전은 적이 없는 것에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임재에 우리의 안전이 있다는 것이죠. 광야 생활에 있어서. 지금 여러분 삶이 광야 같지 않아서 뭐 지금 안 받아들여지는지 잘 모르겠지만 광야 같은 삶을 사는 분들 일부라도 들으십시오.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큰 안전은 돈의 문제, 뭐 힘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과의 영적인 문제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임재가 있을 때 우리한테 안전이 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의 전인을 돌보시고 구원하시고 인도하시기 때문에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가장 중요한 준비가 거룩함이에요. 이 거룩함이 3장부터 8장까지 어마어마하게 많은 그 1장부터 10장까지의 내용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거예요. 이제 이해가 되시죠? 광야 생활의 가장 중요한 안전은 하나님의 임재인데 그러기 위해서 거룩함이 중요하다. 그러면서 이제 본격적으로 하나님의 인도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요. 그러니까 오늘 키워드는 거룩함하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인도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인도하시냐면 그 구름 기둥, 불 기둥을 통하여서 거시적으로 인도하시고요. 그 다음에 제사장들을 통하여서 은나파를 불게 해서 디테일한 인도를 하세요. 자, 이게 뭘 뜻할까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광야의 삶을 인도하실 때 세 가지 선물을 주신 거예요. 하나는 말씀. 그 다음에 제가 삼성을 좋아하는데 자, 한번 따라합시다. 성경. 그 다음에 성령. 그 다음에 성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광야를 지날 수 있는 세 가지 선물이 뭐냐면 교회와 말씀과 성령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의 인도를 받되 교회에 이제 여러 목장들도 세워지고 리더들, 우리 목회자도 있고 하나님께서 이러한 다양한 방식으로 묵상을 통해서나 또 사람들을 통해서 교회를 통해서 함께 우리 홀로 광야 생활하기는 어렵습니다. 근데 공동체를 선물로 주셔서 말씀을 주시고 성령으로 인도해 주셔서 광야의 우리 삶을 인도하시는 이야기가 여기 민수기 전체의 흐름이었다라는 거예요.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말씀은 여기서 끝나고요. 좋죠. 근데 이제 좀 제가 묵상 나눔을 좀 이야기를 하고 싶어서 그래요. 사실 뭐 전에 오랜만에 우리 이상한 목사님하고 저랑 서로 이렇게 사랑하는데요. 많이 연락을 못 해요. 둘 다 바쁘다 보니까. 그러다가 소식을 묻길래 제가 다른 교회에서 했던 설교 문을 통해서 이제 그 좀 상황을 나누게 되고 이랬어요. 그래서 조금 더 자세한 상황을 나누고 그래서 목사님이 좀 좋게 들어주시고 또 위로해 주시고 그래서 추수감사절 때 그런 내용들을 같이 나눴으면 좋겠다 이렇게 좀 말씀을 해주셨어요. 여러분 설교 때도 아마 잠깐 나누셨을 거예요. 이게 감사할 거리인가 아닌가부터 시작해갖고 뭐 여러 가지 뭐 생각이 들고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광야의 같은 제 삶 속에서 어떻게 좀 말씀으로 인도해 주셨는지 그런 이야기들을 좀 하는 게 여러분들께도 좀 도움이 될 것 같아서 좀 제 상황을 좀 나누면서 그렇게 하겠습니다. 1월 1일로 너무 확 넘어갔네요. 그렇죠? 올해 시작할 때 그 우리 성서유년에서는 그 수요일마다 체프를 드리고 하는데 그때 이제 종무식, 시무식 예배 때 대표님이 요 민수기 1장 1절 가지고 이제 그 나눠 주셨죠. 근데 한번 따라해 볼까요? 베미드바르 베예다베르. 예. 좀 어렵죠. 베미드바르는 그 광야에서라는 뜻이고요. 베예다베르는 그리고 말씀하셨다 해요.
우리 그 민수기는 70인역 버전의 제목이에요. 사람 수를 센다, 민수기. 근데 히브리 책에서는 민수기의 제목이 베미드바르예요. 광야에서. 제가 왜 이런 얘기를 하냐면 히브리 책들은 히브리 성경의 책 제목을 지을 때는 보통 첫 단어로 가지고 책 제목을 하거든요. 예를 들면 창세기, 태초에, 베레쉿. 그게 이제 히브리 책 제목인 거예요. 그런데 지금 민수기는 뭐가 책 제목이 돼야 돼요, 원래? 자, 네 번째예요. 그리고 그가 말씀하셨다, 광야에서. 그러면 그리고가 제목이 되던가 아니면 이제 그리고 그가 말씀하셨다, 요 베예다베르가 책 제목이 되어야 되는데 어떻게 된 거예요? 네 번째였던 광야에서가 책 제목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읽혀지죠? 광야에서 그리고 그가 말씀하셨다, 이렇게 읽혀지는 거예요. 이 말씀으로 이제 올해를 열게 되는데 하나님께서 저한테 이렇게 툭 치시는 것 같아요. 현철아, 광야일지라도 말씀이 있지 않니? 그 정도 저를 이렇게 딱 스킨십을 해주셨어요. 제가 왜 스킨십이 됐다고 이야기하는지 좀 감이 잡히죠? 제 삶이 광야 같아서. 작년 5월에 짧게만 나누면 제 아내가 갑작스럽게 쓰러져가지고 말기 신부전 판정을 받았어요. 그래서 지금 투석하고 이게 지내고 있습니다. 일주일에 3번. 그리고 막 시력도 잃고 막 이러면서 어마어마한 전혀 상상치 못했던 일이 팍 발생한 거예요. 작년 5월에. 우리 아내도 활발하게 사회활동도 하고 그러는데 뭐 다 그냥 내려놓고 막 여자 화장실도 제가 데리고 갔어야 되죠. 안 보이니까 공중 화장실도. 막 그렇게 지내던 그런 상황이었어요. 병원에서 한 3개월을 같이 제가 수발을 했고요. 3개월 동안 병원 수발을 하면서 우리 애기가 또 많이 걱정이었고, 지금 7살이고 작년엔 6살이었으니까 수빈이보다 1살 아래인가 그렇겠죠? 2살 아래예요. 네. 그래서 볼 때마다 저도 우리 딸 생각나고 막 그러는데, 아무튼 그런, 제가 막 너무 길어질 것 같네요. 근데 이제 눈도 안 보이고 막 이런 상태에서 아내 형편에서 복막투석을 했었어요. 그 복막투석이 아무튼 어렵습니다. 그 하루에 우리 아내 같은 경우는 5번씩 했었어요. 근데 한 번 할 때마다 1시간씩 걸리잖아요. 제가 다 해줘야 됐거든요. 무게 재고, 뭐, 배액도 처리하고, 네. 오줌 냄새 나죠. 오줌 냄새 나고 다 버리고 뭐 하고 하면서 이거 잘못 끼면 또 복막염이 올 수 있기 때문에 막 그럼 잠도 못 자고. 근데 복막염에 걸리지 않기 위해서는 청소도 잘해야 돼요. 청소하고 애 보고 이러면서 제가 막 많이 고됐었던 것 같아요. 성서연년에서 제가 또 안식년 관련된 그 시기이고 해서 그냥 6개월 안식월로 아내를 돌볼 수 있도록 또 배려를 해주셔가지고 그렇게 좀 작년을 지냈었거든요. 그러면서 뭐 감사하게 좀 안정이 돼서 이제 자동식 기계 복막 투석을 하게 됐어요. 그거는 기계가 밤에 4번을 해줘요. 그러니까 이제 제가 수월해지는 거예요. 그게 이제 추석 이후로 좀 안정화되면서 시력도 좋아지고 뭐 이러면서 이제 아내도 운전도 가능해지고 이러면서 제가 정말 이렇게 좀 걱정이 많았었는데 이제 12월에 복귀를 하게 된 거죠. 복귀하면서 저도 공동체에 대한 감사함과 미안함이 있고 또 저도 쉬었다가 왔기 때문에 의욕도 있고, 그렇지만 우리 아내의 그 컨디션은 항상 좋은 건 아니기 때문에 이렇게 왔다 갔다 할 때 안 좋을 때는 그냥 계속 저 어두운 곳에서 그냥 혼자 계속 누워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제 마음이 좀 복잡했습니다. 이렇게 의욕도 있고 걱정도 있고. 그렇게 이제 새해를 시작하면서 어떠한 마음으로 새해를 시작해야 될지 그런 상황이었는데 하나님이 광야에서도 말씀이 있지 않니? 이런 어떤 특징을 이제 이런 시간을 가졌어요. 자, 이렇게 하면 1월 1일 건데 엄청 길어질 것 같죠. 한 4-5컷만 할게요. 좀 마음의 준비를 하시고 따라오십시오. 2월로 넘어갔습니다. 2월. 1월에 이제 저가 1, 2, 3월이 1, 2, 3, 4 올해는 왜 이렇게 좀 많이 바빴는지 모르겠어요. 저도 많이 바빴고 그러던 상황에서 우리 아내가 이제 갑자기 이 복막투석하는데 안에서 도관이 막힌 거예요. 원래는 한 10년은 보통 쓰는데 아내는 지금 한 3개월 만에 도관이 막혀가지고 갔더니 이제 재시술을 해야 된대요. 그래갖고 이제 다시 전신마취하고 그 배에 다시 이렇게 재시술을 했어요. 근데 그때도 아내가 너무 힘들어하면서 그냥 막 죄송합니다. 우리 아이들 있나요?
예. 막 우리 애 있는데도 앞에서 그냥 우리 아내가 그냥 이렇게 사느니 뭐 이런 얘기도 막 하고, 그러다가 병원에서 막 설득해가지고 이제 다시 하면 이제는 비슷한 일이 있어도 좀 이제 수월하게 갈 수 있다. 그렇게 위로하고 설득해서 재시술을 한 거예요. 근데 재시술을 하자마자 복막염이 왔어요. 복막염 치료를 그래도 뭐 심하게 하는 게 아니라 이거 배행 늘 때 여기에다 주사 약을 넣어주면 복막염 치료가 되는 거라서 2주를 이제 하고 나서 2주가 다 됐을 때 그쯤 되니까 또 다시 도관이 막힌 거예요. 예, 남의 얘기 듣는 거 쉽지 않은데 여러분 감사합니다. 잘 들어주셔서. 근데 그런 상황에서 이제 병원에 갔어요. 그래서 이제 지난번 이야기도 있고 그래서 저는 뭐 약물 넣으면 좀 해결이 되겠거니라는 좀 기대를 갖고 있었고, 정 안 되면 재시술을 또 해야 될 수도 있겠구나. 그 정도 이제 생각하면서 응급실에 들여놓고 전 또 이제 나와서 사역하고 막 이랬죠. 다음 날인가 2월 2일에 이제 연락이 왔어요. 병원에서. 제가 그때가 대전 갔다가 오는 때였는지 기억이 잘 안 나네요. 근데 사역하고 돌아가는데 저녁에 병원에서 와가지고 전화 와가지고 김정민 환자 보호자 되시죠? 그러면서 좀 드릴 말씀이 있다 그러면서 아내가 복막을 못 쓰게 됐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저한테 혹시 남편분이 그 신장 이식에 대해서 좀 여쭤본다고, 그 의사에 대해서. 그 뭐 전화 받았고 아내인데 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네, 우리 해야 되죠. 그래서 그냥 한다 그랬어요. 당연히 해야죠 하고 멋있게 전화를 끊었는데 그 다음부터 이게 감당이 안 되는 거예요. 제 내면이 이게 뭐 설명이 안 되고요. 뭐 제 신장이 아까워서가 아니고 우리 딸을 생각하니까 내가 안 그래도 지금 두세 배로 막 감당해야 되는 상황인데 나까지 좀 안 좋아지면 딸은 어떡하지? 이제 그런 생각들도 막 있고 그러면서 뭐 갑자기 마음이 많이 어두워지기도 하고, 그리고 좀 내면의 역동이 아무튼 이게 설명이 안 됐어요. 계속 눈물이 나고, 그래서 다음날 이제 사무실 가는 과정에도 그날 비가 왔는지 안 왔는지 모르겠지만 운전을 못할 정도로 눈물이 계속 나오고, 그러다가 이제 제가 하나님께 이런 표현을 했어요. 하나님, 저 무너질 것 같아요. 제가 사실은 고난이 되게 많은 삶을 살아왔어요. 귀티나게 생겼지만 이래봬도 굉장히 많은 그 우여곡절을 지르면서 맷집이 있는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힘들어도 제 아내랑 결혼하고 프로포즈 할 때도 그랬어요. 나는 뭐 가진 건 없지만 하나님 나 잘 버티게 해주는 사람이다, 이렇게까지 얘기하면서 안심시키고 뭐 했는데, 처음으로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저 무너질 것 같아요 라는 표현이 나온 거예요. 감당이 안 되더라고요. 사무실 가도 사람들이 이렇게 있는데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막 그냥 혼자 있고 싶고. 다행히 점심시간이 11시 반부터 빠릅니다. 그래서 다 가더라고요. 그때부터 그냥 막 터져 나오는 거예요. 통곡이. 그냥 막 엉엉 울음이 나고, 묵상을 해야 되는데 막 너무 힘든 거예요. 근데 그래도 이제 묵상을 한 게 요 날인 거예요. 2월 3일 날. 이 말씀이 딱 있었어요.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되 무너지지 아니하나니. 제가 출근하면서 무너질 것 같다라고 했는데 무너지지 아니하나니라는 단어를 보니까 제가 굉장히 의미부여가 됐겠죠. 예. 이 원래 뜻이 어떤 건지를 떠나서 일단 이 단어 자체가 반가웠어요. 하나님 나를 무너지지 않게 해주고 싶으신가? 그러면서 제가 아무튼 이날 주님 요즘 많이 힘이 듭니다. 삶이 붕괴될 것 같은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고 자포자기 심정도 종종 방문합니다. 뭐 이렇게 해서 막 쓰면서 기도문을 썼던 날인데요. 근데 하나님 어떻게 해야지 안 무너지죠? 반석 위에 세운 집. 듣고 행하는 자는 무너지지 아니하리라라는 말씀이었죠. 그래서 하나님 그럼 제가 어떤 걸 행해야 되죠? 근데 그게 모르겠는데 모르겠지만 제가 이렇게는 했던 것 같아요. 하나님 그러면 지금 참 어려운데 말씀에 의지해서 좀 더 진정성 있게 아무튼 묵상을 더 열심히 하도록 그렇게 하겠다. 이 정도로 그냥 적용하고 이제 넘어갔어요.
2월 5일 날 제가 아내는 보라매 병원에 입원해 있었고 저는 그 근처에 있는 보라매 교회 강의가 있던 날이었어요. 그래서 오전에 아내 얼굴 보고 오후에 이제 그 강의하러 가려고 그랬는데 아내가 잠에서 안 일어나 가지고 이제 저 혼자 있는 시간이 좀 많았고 그때 좀 더 이제 말씀 묵상을 더 좀 깊이 하게 됐습니다. 그러면서 이 구절이 눈에 오더라고요. 이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에 우리의 연약한 것을 친히 담당하시고 병을 짊어지셨도다 함을 이루려 하심이니라. 제가 뭐 작년부터 병수발을 했으니까 저도 힘겹긴 했지만 이번에 이식을 한다라고 생각하니까 이 구절이 다르게 다가오더라고요. 내가 담당하는 거고 짊어지는 거구나 하는 느낌이 더 좀 셌어요. 근데 제가 오늘 많이 나누진 않겠지만 묵상하다 보면 이제 과거에 유사한 경험이 떠오르기도 하죠. 제가 2013년에 희귀성 난치병인 강직성 척추염에 걸렸었거든요.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어요. 그 고민정 국회의원 남편이 걸린 그 시인 남편이 걸린 병이에요. 이것도 자주 이거 많이 얘기해도 은혜이긴 하지만 어찌됐든 이게 뭐냐면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그냥 통뼈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연골이 다 없어지는 거고 염증 작용 때문에 아파서 그게 힘든 상황인데 보통 이렇게 곱추처럼 이렇게 굳어요. 그러니까 횡단보도를 못 건너기 때문에 뼈에다가 삼각형으로 이렇게 쪼개가지고 공룡처럼 그렇게 보게끔 하는 그런 이게 불치병이에요. 불치병이고 이거는 이제 병원에서 이게 병 발견도 어려운데 병원에서 그 뭐 하면 이제 약물 같은 걸로 이렇게 늦추는 거죠. 이거 치료는 아니고 이런 병에 제가 2013년에 걸려가지고 아무튼 하고 싶은 얘기 많지만 이 정도 이게 오늘 중요한 건 아니니까. 근데 그때 제가 신유로 났거든요. 예, 할까요? 아무튼 말씀으로 났어요. 그리고 성령의 불이 제 몸을 지나갔어요. 제 몸에 경험했기 때문에 뭐 제가 말씀 사역자이고 은사 사역자 아니지만 뭐 제가 몸에 경험한 걸 어쩌겠습니까? 저는 너무 귀한 고백이고요. 그래서 뭐 이걸 더 잘 설명하고 싶어진다 갑자기. 제가 이게 고민정 국회의원 남편 이야기 그대로예요. 남편을 만났는데 갑자기 목발 짚고 오더니 다음에 만나니까 휠체어 타고 오고 다음에 만나니까 병실에 누워있는 그렇게 되는데 한 2개월도 안 걸리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이게 청관골절이 아프다 보니까 이렇게 몸을 돌리는 것도 어렵고 화장실 가는데 2시간 걸려요. 무슨 얘기인지 모르겠죠. 막 일어나려면 소파에 몸을 기대고 막 일어나야 되는데 이게 힘 줘서 아픈 게 아니라 각도만 조금 이상해서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근데 2시간 동안 서서 화장실 앞에 갔는데도 요만한 문턱을 못 넘는 거예요. 제가 이 몇 살 때야 아무튼 30 넘어섰는데 울고 밥 못 먹어요. 머리 못 감아요. 그러니까 청년 애들이 와가지고 매일같이 저 와가지고 밥 먹여주고 머리 감겨주고 머리는 동생이 감겨주고 그렇게 살았어요. 2013년에. 이것도 저는 뭐 간증이 되는 것 같으니까 하나님 그렇게 저를 낫게 해주신 거예요. 뭐 이게 더 궁금하시죠? 근데 사실 근데 어쨌든 이것 때문에 아무튼 역사가 많이 일어났습니다. 저희 믿지 않던 저희 아버지가 교회는 다녔지만 가정 예배는 안 드렸는데 눈앞에서 보니까 제가 있었던 일을 설명하고 근데 엄마가 계속 이렇게 듣더니 일어나봐. 그러니까 제가 일어나니까 눈물바다가 되면서 아버지가 이제 하나님께 돌아오게 되는 그런 역사가 있었고 이게 공적인 차원의 증언이 또 됐었어요. 제가 신대원 시절이었고 제일 신기해하는 사람들이 전도사님들이었어요. 네. 한 학기 내내 막 간증하고 다니고 정말이야? 막 이렇게 되고 그 다음에 그때 당시에 담임 목사님이 박찬호 교수님이라고 있는데 그분이 지금 백석의 부총장급으로 계셔요. 그러니까 그분이 저를 이런 상황들을 경험하니까 백석에서 강의나 설교 때마다 제 얘기를 그렇게 많이 해가지고 우리 동아리 모임에 그분이 많이 이렇게 좀 소개해 주셔서 오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내가 이게 거짓말이 아니라는 얘기를 좀 하는 거고 뭐 그렇지 않아도 믿어주셨겠지만 그게 딱 떠오르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저는 하나님의 초월적인 역사를 베풀어 주신 것 때문에 감사하고 뭐 그랬는데요. 이 구절을 읽으니까 조금 다르게 접근이 된 거예요.
그냥 나를 초월적으로 살려주셨다가 아니라 주님이 내 질병을 짊어지신 거구나. 좀 더 인격적으로 느껴지는 거예요. 이게 이제 이사야서 53장 말씀이잖아요. 그는 우리의 질고를 지고 할 때 이 질고를 지금 마태복음에서는 정확하게 병으로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이유가 우리의 죄와 연약함을 넘어서 질병까지 끌어안고 십자가에 죽으셨다라는 생각이 들면서 새삼 저의 친유 사건에 대한 해석이 또 이렇게 풍성해지면서 하나님께 감사한 그런 고백을 하면서 동시에 하나님 우리 아내의 질병도 짊어가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이제 묵상을 하고 다음으로 넘어갔어요. 근데 마지막 단어가 문단이 뭐냐면 뭐 이거예요. 주님 쫓아가고 싶다. 그러니까 나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 뭐 이런 거. 그리고 예수님이 어떤 제자를 불렀는데 우리 아버지 장사하게 해주세요. 그러니까 바로 오라 그러고 막 이런 거예요. 다 설명하지 않을게요. 결론은 뭐냐면 제자도에 관한 것인데 제자도는 언제든 어디서든 주님 따라가는 사람이 제자라는 거예요. 그게 이제 세 번째 문단에였어요. 언제든지 어디서든지 주님 따라가는 제자. 그래서 제가 이때 이 문단을 묵상하면서 주님 저도 제자이고 싶습니다. 제가 어떻게 주님을 따라가야 될까요? 어떤 길을 제가 같이 걸어가야 될까요? 그러니까 여러분 눈치채셨는지 모르겠지만 두 번째 문단으로 다시 거꾸로 오는 거예요. 주님이 나를 위해서 질병을 짊어주신 것처럼 그 모습을 나도 본받고 나도 우리 아내에게 아내의 질병을 짊어지는 게 제자겠구나. 그러면서 이날 이게 지금 2월 2일 날 연락받고 3일 지난 건데요. 이때 이제 제가 비로소 하나님 앞에서 내가 제자로서 주님의 길을 걷겠습니다 하고 딱 마음을 정한 날이에요. 근데 너무 신기하게요. 제가 그렇게 막 불안정하고 그렇게 막 어떨 줄 몰라 하는 그런 상태가 다 사라지고 갑자기 평안이 온 거예요. 안정이 마음에 생기는 거예요. 거짓말 안 하고 이때 이후로 신장 이식 관련해 갖고 저한테 불안함이 하나도 없었어요. 그러니까 신장 이식을 결정하고 나니까 뭐 사회복지사 통해서 우울증 검사하고 뭐 입원해 갖고 신체 검사할 때도 뭐 무슨 막 검사하는 게 있어요. 그 다 뭐 항목이 뭐 이렇게 보다 보면 다 저는 0인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내가 인간 같지가 않은 거야. 그래서 너무 이상할까 봐 어떤 거 그냥 약간 조금이라도 있으면 1로 표시하고 그렇게 했었어요. 자, 여러분 이게 여러분들이 이렇게 공감이 되시면 좋겠는데 정신적 승리일까요, 요게? 정신적 승리라고 뭐 그거라도 뭐 귀하죠. 정신적 승리. 근데 달라요. 제가 이게 신앙의 힘이지 않을까 싶어요. 내가 아내를 사랑하는 건 똑같은데 왜 이 큐티를 안 했을 때는 요동하고 큐티하고 요거를 주님 안에서 해석했을 때 이게 나한테 받아들여지고 평정심이 오는지 이거 모르겠어요. 이게 신비고 이게 우리의 힘인 것 같아요. 말씀 안에서 우리의 삶이 해석될 때 이거는 설명할 수 없는 모르겠습니다. 뭐 정신승리라고 생각하셔도 괜찮아요. 그렇게라도 하실 수 있다면 이건 정신승리가 아니에요. 어쨌든 제가 이제 이렇게 2월 5일 날 이런 이제 이걸 겹두고요. 또 일주일이 지났는데 하도 많았어요. 제가 이렇게만 썼지만 일주일에 교회 루틴한 사역 말고 일주일에 교회 강의만 6번에서 8번씩 나갔어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무슨 문제냐면 아내는 계속 병원에 입원해 있는 상태고 아빠는 계속 바쁜 상태예요. 그러니까 누가 좀 힘들어요? 우리 딸이 힘들죠. 제가 이날이 어떤 본문이었냐면 복음을 전하는 삶에 박해가 따른다라는 어떤 그런 메시지였어요. 근데 제가 그랬어요. 하나님, 제가 주의 일을 하는데 박해가 있지는 않습니다. 환란이 있지도 않아요. 근데 저는 염려가 좀 돼요. 그게 우리 딸 나은이 어떡하죠? 그런 마음이었어요. 그런데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는 많은 참새보다 귀하니라. 이때 주님이 저한테 현철아, 나은이는 참새보다 귀해.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았어요. 제가 근데 그게 믿어졌는지 안 믿어졌는지 잘 모르겠는데 이렇게 했어요. 그냥 하나님 믿겠습니다. 믿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주말 사역 내내 다 하고 돌아오니까 이제 우리 본가에서 지내게 됐습니다. 이렇게 되면서 아내가 쓰러지면서 본가에서 지나면서 우리 본가는 또 교회 뭐 사정이 있어서 교회 사택에서 우리 부모님이 지내거든요. 그러니까 5분도 안 되는 거리에 이렇게 있는 거예요. 지내면서 저도 이제 와가지고
우리 부모님께 물어본 거죠. 나은이 어떻게 지냈냐고. 그러니까 토요일은 할머니랑 교회 가서 물 청소하고 주일에는 엄마 아빠가 없으니까 많이 긍휼히 여겨주셨는지 모르겠지만 예배 전후 또 예배 끝나고 나서도 계속 언니 오빠들하고 또 어른들하고 계속 노는 그런 시간들을 많이 보낸 거예요. 근데 이게 저는 이렇게 돌아보면 그래요. 우리 엄마 아빠가 다 건강해가지고 아이를 돌볼 때 줄 수 있는 사랑보다 훨씬 더 큰 공동체의 사랑을 받은 그런 사건이었거든요. 그래서 하나님, 내가 돌아와서 그 얘기를 듣는데 눈물이 나더라고요. 하나님 정말 나은이 귀하네요. 감사합니다. 우리 부모가 아무리 다 줘도 이 온전하지 않은 부모로부터 받는 것보다 훨씬 더 큰 공동체의 사랑을 받아서 너무 감사합니다. 그리고 나서 제가 어쩔 수 없이 백석에도 화요일마다 모임을 가는데 방법이 없으니까 애를 데리고 다니게 된 거예요. 네. 데리고 다니면 그렇게 막 최대한 저도 이게 공과 사를 구분해야 된다라는 그런 압박이 있으니까 미안해 하면서도 어쩔 수 없으니까 몇 번 데려가는데 가도 전도사님들이 얼마나 우리 딸을 사랑해주고 선물해주고 딸이 화요일만 되면 백석에 가고 싶어갖고 막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오히려 우리 가정이 약간 신비주의처럼 이렇게 제 일하는 것하고 이렇게 떨어져서 잘 나타나지 않는 그런 집이었는데 우리 딸이 뭐 아빠 사무실에도 와 본부에도 가 막 들어가면 다른 일로 지나가야 되는데도 자꾸 들어가서 인사하고 간다고 막 그러는 거예요. 너무 사랑을 많이 받고 그런 시간들을 좀 보냈습니다. 자기 목숨을 잇는 자는 얻으리라. 이게 이제 순교해도 부활 생명을 주실 것이다. 이런 말씀이었거든요. 근데 제가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아내한테 신장을 주면 내 명대로 못 산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죽는 건 아닌데 약간 그래도 한 70, 80%만 사는 거 아닐까. 20% 수명이 단축된다고 생각이 그냥 되면서 저 혼자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내가 내 원래 만약에 정해진 명이 있다면 연수가 있다면 한 10년 못 산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영원의 관점 속에서 좋은 선물을 주실 것 같은 기대감이 저한테 또 들더라고요. 그러면서 제가 이 과정들이 신장을 이식하고 하는 이 모든 과정들이 이게 막 염려하고 두려워하고 막 아깝고 막 이런 게 아니고 막 기대가 되는 거예요. 실질적으로 제가 지금 와서 여러분들께 좀 고백할 수 있는 게 그거예요. 우리 아내한테 이런 사건이 없었던 때와 사건이 있던 지금의 상황이 이게 비교가 되는 거잖아요. 아내한테는 미안하지만 만약에 두 길밖에 없다면 돌아가고 싶냐 지금이 좋냐라고 하나님이 물어보신다면 제 대답을 쉽게 못할 만큼 지금 상황에서 주신 은혜가 큽니다. 이것도 정신승리라고 생각하실지 모르겠어요. 근데 정말 많은 변화가 우리 가정 안에 있었고 가장 큰 변화 중에 하나는 제가 아내를 더 많이 사랑하게 됐다는 거예요. 부딪힘도 많았고 이게 영상 녹화가 돼 있어서 어디일지 모르겠지만 사실 저는요 여기서 그냥 고백합니다. 이혼도 고민을 할 정도로 좀 어려움이 좀 있었던 문제들이 있었어요. 죄송합니다 여러분. 은혜가 안 돼서 목사가 이혼이라는 단어를 정말 고민 많이 했었거든요. 그 정도로 좀 우리 가정에 큰 어려움이 있었어요. 이게 해결되지 않을 것 같은. 이게 해결이 되는 거예요. 이 과정을 통하여서. 그리고 힘들지만 짐처럼 여겨지는 게 아니라 여러분 매일 제가 마사지를 해줘야만 아내가 살잖아요. 그게 부담스러우면서도 되게 좋더라고요. 부부가 한 몸이 된다는 게 어떤 것인지. 아내의 상태가 정말 안 좋을 때가 있었거든요. 제가 한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온몸을 마사지해주면서 얼마나 울면서 기도했는지 몰라. 이런 경험들 해보셨습니까? 뭐 하고 싶진 않으시겠지만 이런 과정을 통하여서 부부가 더 이렇게 사랑하게 되고 여전히 신유에 대한 미련이 있죠. 저를 고쳐주신 것처럼 우리 아내도 그렇게 고쳐주셨으면 좋겠다 하는 마음은 있지만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저는 감사함이 있습니다. 늘 행복하고 늘 감사하고 이건 아니지만 이상해요. 이런 과정 속에서도 행복하고 감사함이 있어요. 여러분 지금 추수감사주일에 저의 이런 감사가 뭐 크게 여러분들한테 와닿을지는 모르겠어요. 뭐 부럽지도 않잖아요, 그렇죠? 이게 뭐 부러울 것도 아니고
뭐 그렇습니다. 뭐 이런 이야기들을 있었고요. 그래서 이제 검사하고 이식 수술을 이제 했는데 우리 아내예요. 아내고 딸입니다. 근데 어찌됐든 그냥 이거 넘어갔는데 고난 주간쯤 돼서 제가 마음이 좀 흐트러지긴 하더라고요. 아내가 또 옛 모습인 뭔가 좀 지나친 모습이 있는데 제가 마음이 좀 불편해졌어요. 막 가엾게만 여기저기다가 조금 힘든 상황이 되니까 제 마음에 어떤 마음이 있었냐면 좀 안 주고 싶은 마음도 생기는 거예요. 신장을. 여러분 이해하실지 모르겠지만 저는 나쁜 남자입니다. 어찌됐든. 예. 갑자기 안 주고 싶은 마음도 막 약간 혹은 거래하고 싶은 마음. 너 요거 고치면 내가 줄게 하고 싶은 마음. 이해가 되셔요? 네, 또 고난주간 묵상한 때였는데 예수님이 졸고 있는 제자들 보면서 저 같았으면 내가 누구 때문에 지금 십자가 지는데 졸고 있냐고. 십자가 때려쳐 이럴 것 같은데 오히려 연약하기 때문에 더 감당하신 거잖아요. 그거 보면서 이건 내 십자가지. 아내가 어떻게 반응하든 상관없이 이건 내 십자가지. 이거 내 거 아니고 하나님 건데 하면서 마음을 다시 다잡게 되고 그런 시간들을 이렇게 보낸 거예요. 네, 보내서 뭐 이런 과정이 있었는데 이식이 좀 연기가 됐습니다. 뭐 안에 컨디션이 다 안 돼 있는 상태여가지고 네, 좀 길게 나눴는지 모르겠지만 광야는요 아무것도 없고 길도 없죠. 그런데 말씀이면 충분하고 말씀이 길이 된다. 저의 경험이었고 저의 고백입니다. 말씀을 기억하며 살 때 하나님도 우리를 기억하실 것이다. 이 얘기도 좀 나누고 싶습니다. 광야에 말씀이 있었거든요. 광야에서 말씀을 주신 하나님, 그리고 광야에서 말씀으로 인도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는 이 추수감사절에 다시금 사실은 이게 2, 3, 4, 5월 뭐 요때 얘기라 사실은 이거 얘기하는 게 아내한테도 미안하기도 하고 그런데 그냥 여러분들에게 조금이라도 도움이 됐으면 하는 마음에 좀 나누게 됐고요. 저는 이게 감사라면 감사한 것 같아요. 예, 광야 같을 때 저를 어루만 주시고 샬롬으로 인도하신 거. 여전히 어려워요. 여전히 어려움도 있고 지금도 지난 한 달도 안 된 상황에서 또 위기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었습니다. 그래도 지켜주신 거 감사한 거죠. 여러분 이렇게 성막을 이렇게 보고 있죠? 이건 다시 한번 여러분들 다른 것보다도요. 이 추수감사주일 때 여러분들이 제가 말한 하나님의 세 가지 선물을 기억하면서 감사했으면 좋겠어요. 우리를 광야에 홀로 두지 않으시고 공동체 주시고 리더들 주시고 또 말씀 주시고 성령을 주셔서 우리 광야 같은 삶 안전과 길이 되어 주시는 거. 이것이 여러분들에게도 감사가 되면 좋겠다는 마음입니다. 예. 혹시 한 5분만 더 해도 괜찮을까요? 네. 글쎄요. 제 이야기를 이렇게 나눴는데 사실 굉장히 이게 조심스러운 부분이거든요, 항상. 예. 아무튼 저보다 혹시라도 어려운 사람이 있을까봐 좀 드리고 싶은 마음을 하나 더 좀 보너스 차원으로 좀 드리고 싶은 마음인데요. 제가 목사님께 보내드렸던 설교하는 날, 하필 그날 제가 핸드폰을 보는데 우리 동료 사역자의 아내가 올 초에 소천하셨거든요. 근데 그분의 페이스북을 제가 새벽에 본 거예요. 이 설교를 하는 날에. 근데 참 지금도 감당이 안 되고 지금도 이게 매주 보는데 뭐 아무 말이 안 나와요. 아내를 너무 사랑하고 아내가 이제 소천한 상황에서 그 목사님이 페이스북에 어떻게 썼냐면 아내가 너무 보고 싶어서 우는 꿈을 꾸다 깨서 또 우는 상상이 안 되는 거야. 제가 지금 이야기한 이거는 아무것도 아닐 수도 있다. 그리고 좀 여러분 속에 혹시 주변에 이야기하지 못할 혹은 이게 지금 경중이 중요한 건 아니잖아요. 누구에게나 다 그 고난과 아픔이 힘겨움인 상황일 텐데 좀 울지 말라는 말씀을 하나님께서 전해 주라고 하는 것 같아요. 울지 말라고. 주께서 과부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사 울지 말라. 여러분 왜 울지 말라고 한 거예요? 그냥 마음만 위로해 주려고 한 거 아닙니다. 아니면 우는 모습, 질질 짜는 모습 보기 싫어서 그런 얘기 한 거 아니겠죠. 주님이 우리로 하여금 울지 말라고 하신 이유는 뭐냐면 아들을 살려주실 것이기 때문에 울지 말라고 한 거예요. 여러분 광야에서 말씀으로 우리에게
인도하실 때 우리의 존재만 안정되게 하는 게 아니라 실제 문제도 해결해 주시는 부분들을 많이 보게 됩니다. 물이 없을 때 물을 내시고, 음식이 없을 때 만나를 내리시는, 그냥 우리의 생각만 달리하게 하라는 그런 차원이 아니에요. 내면에만 평안을 주시는 게 아니라 실제 우리 상황의 문제에 개입하시고 간섭하시고 역사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거.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실지 모르겠지만 그렇게 인도하세요. 그래서 우리를 선으로 인도하십니다. 로마서 8장 보시면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라고 하죠. 그 선이 어떤 선이에요? 상황이 나아지는 게 선이 아니고요. 다음 구절을 보시면 알 수 있어요.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한 선이에요. 그래서 우리를 부르시고 거룩하게 하시고 영화롭게 하는, 그걸 선으로 보고 있어요. 왜 그럴까요? 영원의 관점에서 그게 가장 좋은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말씀으로 인도하실 때 때로는 우리의 존재를 해결해 주시기도 하고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도 하면서 영원의 관점에서 가장 좋은 선으로 인도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 더 있습니다. 제가 지난번에 예레미야 묵상하는데 이게 좀 아주 신기했어요. 너는 이 말로 그들에게 이르라. 내 눈이 밤낮으로 그치지 아니하고 눈물을 흘리리니. 여러분 이게 누구 눈인 줄 아십니까? 누구 눈일까요? 내 눈이 밤낮으로 그치지 아니하고 눈물을 흘리리니. 이는 처녀딸 내 백성이 큰 파멸 중한 상처로 말미암아 망함이라. 누가 우는 거예요? 하나님. 하나님이 울고 계시는 게 상상이 되십니까? 우리 보고는 울지 말라고 하시면서 하나님은 울고 계셔요. 이건 어쩔 수 없이 멸망당해야 할 그런 상황에서도 우는 거지만, 여러분 신약 시대를 사는 우리는 지금 심판의 광야를 지나는 건 아닙니다. 그렇죠? 주님이 다 감당하셨고요. 우리가 자녀가 되어서 우리 삶을 인도하시는데, 자녀의 어려움에 있어서 어떻게 그 초연한 부모가 어디 있겠습니까? 주님이, 저는 그 말씀 꼭 여러분 오늘 듣고 가셔요. 울지 말라. 그리고 우리 위해서 대신 울어주시는 하나님. 그러면서 하나만 딱 요거까지 하고 정말 끝이네요. 피투성이라도 살아있으라. 내가 내 곁으로 지나갈 때 내가 피투성이가 되어 발짓하는 것을 보고 내게 이르기를 너는 피투성이라도 살아있으라. 다시 이르기를 너는 피투성이로라도 살아있으라 라는 말씀을 하나님이 또 주십니다. 여러분 피투성이라도 살아있으라, 이건 뭐냐면요, 탯줄에서 잘려지자마자 버려진 아이 같은, 그래서 막 피 묻은 범벅이 돼서 발짓하고 있는 그 아이를 향해서 하나님이 피투성이라도 살아있으라 그러는 거예요. 이스라엘을 향해서 하신 말씀인데, 여러분 혹 지금이든 나중이든 꼭 기억하셔서 살아있으셔야 돼요. 하나님의 시간과 우리의 시간이 달라서, 하나님은 영혼의 관점에서 큰 그림을 그리고 계시지만 우리의 현재는 항상 절망이에요. 소망이 없어 보이죠. 그래도 버티시고 살아있으시기를 부탁합니다. 살아있어야 하나님이 살려주시고 영원히 살게 하실 것입니다. 마지막 나눔 또 남았습니다. 예, 별거 아닌데 지난 10월 30일 제가 이날 묵상하면서 느꼈던 건 아니고 그날 있었던 걸 이야기하고 저 오늘 진짜 마치겠습니다. 이런 은혜 속에 있었는데요. 저희 아내가 10월 30일 날 새벽에 심장마비가 와가지고 응급실로 갔는데, 응급실 안에서 또 한 번 심장마비를 2번 겪고 그 다음에 중환자실로 들어갔어요. 네, 너무 상태가 안 좋아가지고 그 의사가 심정지가 와도 전혀 이상한 상태가 아니다. 그러니까 준비하라고까지는 안 했지만 좀 각오하시라고. 그리고 이제 아내를 저는 보냈어요. 중환자실에. 나중에 알고 보니까 심정지까지 왔더라고요. 전기 충격기로 20회 이상 한 것 같아요. 그게 어느 정도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하루에 심장마비 2번과 심정지 1번이 온 거예요. 이날도 좀 제가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목사가 기도를 잘 안 해가지고 이날은 좀 제가 계속 일이 많아요. 저는 이러면서 일도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도저히 일을 못 하겠어요. 그래서 우리 교회에 가가지고 밤에 정말 이렇게 소리 지르며, 원망인지 아닌지 모르겠지만 너무 아내가 불쌍해서 왜 저렇게 약하게 태어나가지고 그렇게 막 소리 지르면서 기도한 날이었어요. 근데 그리고 나서 이제 다음 날인가 다다음 날에 면회가 가능하게 해주셔가지고 갔는데, 그 전까지 아내가 어떤 상태였냐면요, 지금 심장 쪽에도 무리가 있죠. 그 다음에 뇌 쪽에도 문제가 생겨서 말을
못하는 걸 넘어서서 이상한 말을 하는 거예요. 휴지를 달라 그래야 되는데 막 또 줘 이러고 세게 이러고 이상 맥락이 안 맞는 말을 하고 눈도 막 제가 너무 낯선 상황에서 병원에 이제 중환자실 들어간 거였는데 응급실에 있어도 대화가 안 되고 이상한 말하고 혼자 이렇게 호스피스? 네, 거기서 보는 할머니 할아버지들처럼 이런 거 보고 하는데 정말 낯설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병원 의사는 이 신장 쪽 문제만이 아니라 심장하고 뇌 쪽이 좀 문제가 있을 거다. 여러분, 다음 날이었던 것 같아요. 다음 날 갔는데 아내가 말을 하는 거예요. 조금 천천히 하긴 하지만 말을 하는 거예요. 말을 하고 그 다음에 심장 쪽도 괜찮았대요. 그 이후로는. 그래서 추가 검사를 이제 여기 중환자실 넘어가면은 하겠다. 추가 검사까지 했는데 지금 이제 마지막 결과입니다. 뇌랑 여기 정지는 다 회복이 됐어요. 네. 되고 신장은 이제 뭐 계속 투석할 수밖에 없는데 이런 상황을 좀 거치게 됐습니다. 이게 지금 10월 30일이니까 얼마 안 됐죠. 네. 네. 근데 이게 제가 요날 해설글을 제가 쓰기도 했었고 또 경황이 없어서 이날 큐티를 안 했었어요. 안 하고 이날 이제 모임 준비를 하면서 다시 보는데 여호사밧이 그 아하방의 옷을 바꿔치기 해서 입고 가다 보니까 막 아람 군대가 와갖고 막 죽이려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소리를 질러요. 그랬더니 돌아가요. 뭐라고 소리 질렀을 것 같아요? 나 아니야! 이랬을 것 같습니까? 근데 그거 웃기잖아. 나 아니야! 라고 소리 쳤는데 와가지고 아니래 그러고 도망가는 게 더 웃긴 것 같아요. 이거 아니어도 죽이면 훨씬 더 유리한 상황이거든요. 역대기에 보시면요 어떻게 돼 있냐면 그 기도로 표현을 합니다. 이 소리 지름을.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적들의 마음을 감동시키사라고 표현이 돼 있어요. 그래서 이때 개입을 하셔서 적들이 돌아간 이야기를 제가 보는데 딱 그날인 거예요. 제가 소리 지르며 기도한 날인 거예요. 뭐 내가 너무 이렇게 맞추려고 하는지 모르겠지만 그러면서 전 또 한 번 감사가 되더라고요. 그날 소리 지르며 기도하고 하나님께 응답하셨던 그날 마치 여호사밧의 소리 지름에 응답하시고 했던 것 같은 느낌이 들어서 그런 감사도 또 하나 보태서 하게 됩니다. 예,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